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옷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네 벌의 구원의 옷을 꺼내 입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용서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세마포도 입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어야 하는 옷은요, 반드시 함께 입어야 하는 사랑의 옷입니다. 함께 입어야 하는 사랑의 옷. 음식도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그 맛의 깊이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맛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되는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가파오. 뜻은요, 우리말 그대로 사랑하다, 사랑받다예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라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사랑해라라는 이 사랑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보면요, 총 3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랑은 반드시 연결되어서 순환되어야만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세 종류의 사랑은 순환을 이루면서 연결되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몸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핏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핏줄 중에 아주 작은 단 하나의 가닥의 핏줄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요, 서로 순환되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또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로 혈액이 보내지는 것처럼 세 가지 사랑도 순환의 순서를 잘 따라야 하는데,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간과되거나 버려지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순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 내려야 하는가입니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야 하는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께서 국어 사전을 이렇게 한 권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이제 뭐 태블릿 이런 거에 다 사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두꺼운 국어 사전, 뭐 영어 사전 이런 거 다 샀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딸, 너는 새로운 사전을 가장 먼저 받으면 가장 먼저 찾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대답을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사전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글 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두 번째,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세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사전에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 있건 개의치 않고요. 각자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런 공통된 생각과 느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인지 저절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해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들 해주지 않느냐라고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야. 무엇이든지 내 욕구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야.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물론 사랑을 하면요, 기분 좋은 감정이 동반되기 마련이고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 중에 일부분, 그저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곁가지에 붙어있는 가지 막 붙들면서 이게 원줄기라고 이게 뿌리라고 막 우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한참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미 제 또래 친구들은요, 아이들을 하나 둘 이상씩은 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제일 많은 가정은요, 그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그 고등학교 동창의 가정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어난 저희 고등학교 동창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쟤는 저 친구는 실명이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친구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신이 이제 이래요.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에너지가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거든요. 또 아빠가 태권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화장실 앞에서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하면서 자지러졌는데 우리는 진짜 자지러지는 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지러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에 있다가 문을 정말 무표정하게 문을 딱 열더니 말로 해. 말로 하지 않으면 엄마가 못 알아듣지. 말로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탁 정색을 하더니 엄마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싶었는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모두 다른 성향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대하는 부모의 행동이요,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하면요, 확실하게 혼을 내고요. 이어서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라면 반드시 용서로 그 아이를 포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삶의 경험으로 이 말이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공의와 용서가 함께함 아닙니까? 공의와 용서가 함께함.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공의와 용서가 함께 공존하는 결코 쉽지 않은 사랑. 이 사랑은요, 단순히 기분을 좋게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요,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중가요에서 10대 친구들이요, 현란한 춤을 추면서 너도 나도 기분 좋고 짜릿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젊은 부모들 중에서는 내 자식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에게는 무조건 오케이, 다 오케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다가도 바알에게 넘어가고요, 온갖 우상 다 마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주변 국가 또 자연 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혼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처 입고 망가진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싸매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사람이 되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위의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은 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내려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용서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다음 단계의 사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분리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또 철저한 규칙을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또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한데 모입니다. 이 무리가 한데 모여서요, 머리를 다 싸매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윽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어서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어나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해석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대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요, 이웃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면 나는 내 이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었을 때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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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잎사귀로 가리고 싶을 정도로 수치감이 자신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1년 5월에요. EBS 다큐프라임에서 그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이게 2011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다큐였는데요. 그 중에 3편에서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3편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도하고 있어요. EBS에서요,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3편을 제작을 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텐트를 치라고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결과가 참담하게 달랐습니다. 한 그룹은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는 미션을 완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요, 아주 손쉽게 텐트를 치는 결과를 내어줬습니다. 어떻게 이 두 그룹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어린이들의 실력 차이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곧 그들은요, 어린이들의 자존감 테스트를 통해서 왜 두 그룹의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다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 그룹에는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방송 보니까 그 꾸민 것도 아닌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하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누군가 실수하면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잘할 거야, 괜찮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연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 그룹은요, 짜증을 내고요, 막 미워하고요, 싸우고 토라지다가 결국 모두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자신의 감정, 생김새, 생활 습관 전반의 것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대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김새를 내가 만족하는지, 생활 습관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자신의 생김새와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상담사들은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존감이 낮은 어린이들이 성인으로 자라게 됐을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내 이웃에게도 전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 과제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굉장히 바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 겪으셨잖아요. 전쟁통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요, 전쟁통에 참 많이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면, 과거에는 못했지만 오늘 내가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를 사랑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에도 무조건 오케이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공의와 용서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 악함, 추한 모습들을요 하나님의 공의로 도려내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란 콜이라는 성서 연구가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중심에 놓았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당연하게. 만약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선으로 놓으려고 시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예 배제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난파될 것이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이웃 사랑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 또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았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의 전액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강요하면서 감옥에까지 가두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큰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이웃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분명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로 지음받은 용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용서의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도 입었어요.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드러나는 세마포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옷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주는 귀한 사역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다 흘러갈 때 다시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사랑이 오는데요, 내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근거는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장에서 구원의 옷 4벌을 다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에는요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사랑의 옷이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순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요 이웃 또한 바라봐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걸리는 그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대어서 본다면 그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이어졌을 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죽옷으로 나타나고요,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로 나타나고요,
또 세마포로도 나타나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옷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실 때 다 표현 못해도 제가 표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